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13강이에요.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데 책이 없으신, 책을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죠?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못 받으셨죠? 제가 또 집사님도 권사님 못 받으셨나요? 혹시 저기 목사관에 있나 한번 좀 없어요? 다 없는 거죠. 혹시 저기 받고 사용 안 하시는 분한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예. 혹시 없으시면 예, 문 목사님 복사 좀 한번 해주시든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니면 문 목사님 PPT 하셔야 되니까 김다임 목사님이 좀 복사 좀 해주시든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자, 신명기입니다. 13강. 신명기 여기 주제가 딱 나와 있네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신명기 오늘 찾아볼 텐데 살펴볼 텐데요. 신명기 한번 여러분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명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창세기는 뭐 시작할 창자 해가지고 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기록, 뭐 출애굽기는 출이니까 애굽을 출애굽한, 애굽을 나온 그런 기록, 레위기는 레위인들에 관한, 그리고 성결법. 근데 민수기는 넘버스라고 해가지고 백성들을 계수했다, 뭐 객성들 뭐 이런. 그런데 신명기는요, 신명기의 뜻이 뭘까요? 신명기. 이 신명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한자로 신명기가 뭐죠? 한자로 신, 그렇죠? 명, 기. 이 신자 무슨 신자예요? 하나님 신자 아니에요. 하나님 신자는 이 신자죠, 그죠? 이 신이잖아요, 신 할 때는. 근데 이 신자는 뭐예요? 이게 한 옥편에 보면 납신자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 뜻은 뭐냐면은 거듭하다라는 뜻이에요. 거듭하다. 거듭하다. 그러니까 한자로 중자랑 비슷해요. 중자. 이게 거듭할 중자잖아요. 그래서 중복할 때 중자.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 거듭하다라는 뜻이에요. 명은요, 명령할 때 명. 그러니까 율법이거든요. 법, 율법. 법을 거듭해서 말한 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듀트로노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듀트로란 뭐냐면은 이게 다시 두 번째란 뜻이에요. 두 번째. 듀트로란 두 번째. 그리고 놈인데 이건 노모스. 노모스 이거 원래 이거는 율법. 그러니까 두 번 반복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신명기는 거듭해서 다시 한번 반복한 율법. 그래서 제2의 율법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부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총집합해서 모세가 다시 한번 강조한 그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신명기라고요. 그러니까 거듭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거듭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 놓은 책. 그래서 제2의 율법이라고 하는데 제2의 율법이란 말은 아니고, 제2의 율법이면 또 다른 율법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반복해 놓은 율법.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모세가 총정리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 놓은 그런 기록. 그래서 두 번 반복해 나온 율법, 이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거듭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해 놓은 책.
반복해 놓은 책이란 뜻이에요. 신명기는 요시야 왕이 그 종교 개혁을 하게 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요시야가 그 종교 개혁을 할 때 헌금함 뒤쪽에서 이 책을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을 해요. 그때도 한번 제가 설교를 했죠. 그 므낫세 때 너무나도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모세 오경이 있어요. 모세 오경이 세워져 있는데 그 율법서를 얼마나 므낫세가 악했냐면 다 태워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언제 없어졌을까? 언제 사라졌을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의견이 갈려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 언약궤를 예레미야가 어디론가 숨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그 전에 이미 므낫세 때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숨겨놓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정확하게 몰라요. 언제 없어진지, 멸망할 때 없어진 건지 그 전에 이미 없어진 건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율법책을 감춰놓았어요. 지성소에 있던 율법책을 감춰놨는데 어디다 감춰놨냐? 아무도 모르게 감춰놓은 거예요. 어디다 감춰놨냐면 헌금함 뒤에다가, 성소에 있던 헌금함 뒤에다가 감춰놨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헌금을 드리질 않아요. 믿음이 떨어지면 헌금을 드리지 않아요. 헌금을 드리지 않으니까 헌금함을 움직일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때가 되면 헌금을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므낫세 때 55년 동안 헌금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아몬 2년 동안, 거짓 50여 년 동안 헌금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왜 안 했겠어요? 믿음에서 떨어지니까. 헌금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사장들이 생각할 때 헌금을 할 때가 올 거다. 그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게 그 당시엔 동전이니까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뒤에 있던 율법책이 발견될 거다. 그럼 율법책이 안전할 거다 생각해가지고 헌금함 뒤에다 숨겨.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그때 발견된 책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는 종교 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책이 되는 것이고요. 신명기를 요시야 왕이 들을 때 자기 옷을 찢잖아요. 아, 우리가 왜 망한 줄 이제 알겠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살아갔네 하고 그때 깨달은 거예요, 요시야가.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가 녹아진 책이 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 신명기를 자주 인용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의 주제가 바로 신명기 주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바로 이게 신명기 법전에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그래서 신명기는 가장 먼저 역사적인 기억으로 시작합니다. 서론격으로 역사적인 기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서론, 역사적인 기억. 역사적인 기억에서 시작해가지고요. 이게 신명기 1장 1절에서 여기 나와요. 3장 29절. 이게 서론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기억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셨고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회고하는 거예요. 회고. 그리고 본론에 있어서 모세가 강조하는 그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오늘 이 세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신명기 세 가지 주제.
신명기의 세 가지 주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요거는 테오스의 준말에 이게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요거 약자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세요? 하나님 사랑.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것이 여기 나와 있죠. 어디냐면 93쪽에 보면 하나님 사랑, 신명기 4장 1절에서 11장 31절 32절까지.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에 순종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죠? 순종하는 거. 6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여기서 대주제가 하나님 사랑이면, 첫 번째, 십계명을 준수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십계명을 준수하라. 십계명이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1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쉐마가 있어요. 쉐마는 들으라라는 뜻이거든요.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해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곧 자녀교육이에요. 자녀교육.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쉐마를 집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즉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신들을 폐기하라.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이방신을 버리고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광야 40년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여정을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지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 인간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된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고아와 과부를 정의롭게 대하라. 과부를 정의로서 대하고 나그네를 선대하라. 6가지. 고아와 과부를 정의롭게 대하고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 이 6가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 4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된 하나님 사랑에 관한 법이에요. 이 6가지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1주제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보세요.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모든 이방신을 버리고 그리고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광야 40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가나안 땅,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임을 기억하고 내 공로나 내 노력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신명기에 나타나는 모세의 제1주제입니다. 자, 제2주제는 제2주제는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여기 나와 있죠. 신명기 12장에서 34장. 34장 12절까지 제2주제입니다. 제2주제가 상당히 길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제2주제인 이웃사랑에 관한 거예요. 이웃사랑. 자, 이웃사랑도 역시 6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11조입니다. 11조를 드려라. 여러분, 11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런데 11조를 통해서, 11조는 왜 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왜 11조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왜 따라서 이런 가르침을 줬을까요? 다른 지파들은 다 기업을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잖아요. 그런데 오직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파에서 흩어져서 레위 지파는 교육을 담당하는 거예요. 교육을. 그러니까 너희를 가르치는 교육을 담당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이런 직무를 봉사하는 그 사람들은 기업이 따로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10분의 1을 거둬라. 그래서 그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성전에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분의 1씩 주면은 이게 또 하나의 그 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인들뿐 아니라, 여긴 레위인은 제사장도 포함되죠. 그리고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 이런 사람들 돕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이웃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1조를 여러분이 드리는 것은 모세의 신명기 법전에 따르면 하나님 사랑에 속한 게 아니라 이웃 사랑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에 속한 첫 번째 주제가 11조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11조 그건 구약의 산물이니까 없애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멋있는 발언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러면은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11조 드리지 말고 그냥 헌금 다른 명목으로 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신을 생각해야죠. 정신.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폐하신 분이지만 11조를 폐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폐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11조를 아무리 그 성전이 혼탁하다 할지라도 11조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폐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1조의 정신이 이웃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1조의 정신이. 이것으로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으로서 이웃 구제, 이것으로서 선교사역, 교육사역,
이것으로서 봉사사역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로 봐도 11조가 60% 내지는 70%에 육박해요. 모든 교회 재정에. 어떤 교회든 다 그래요. 그런데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교회가 사실 존속하기가 어려워요.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목회자들이 지금 이중직이 허용됐어요. 쉽게 말해서 미자립 교회는 이중직이 허용돼 있다고요. 그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자립 교회는 연 4천만 원 이하를 미자립 교회라고 그래요. 결산이. 그런데 매일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읽고 설교 준비하고 신방하고 그래도 부족할 판인데 나가서 택시 운전하고 대리 뛰고 또 택배하고 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하겠죠. 그하고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와요. 새벽기도 하겠어요? 새벽기도 하기 힘들어요. 영성이 점점 죽어가요. 그래서 교회들이 어떻게 돼요? 존립하기가 힘들어요. 그럼요. 교회가 그러면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죽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땐 잘못된 법 같아요. 그거는 감리교에서 이거 법을 다시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들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이중직을 허용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안 될 거예요. 그럼 교회가 죽어요. 우리 지방에도 그래서 교회가 2개 없어졌어요. 그렇게 이중직 해가지고요. 해다 보니까 목회가 안 돼. 그리고 먹고 사니까 양심에도 걸리고 그래서 목회를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다 떠나가죠. 있던 성도들도 떠나가요. 그런 목회자한테서는. 왜요? 목사님이 나나 똑같아. 그렇잖아요. 목사님들 새벽기도 안 하고 나도 안 해. 똑같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목사님 고백이지만 설교가 안 된대요, 설교가. 설교를 못 하겠대요. 준비할 시간도 없고 영성이 점점 죽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괜히 제사장을 세운 이유가 있어요. 괜히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채움받기 위해서 11조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신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신을. 왜 하나님께서는 11조 제도를 명령하셨을까?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목회자가 온전하게 교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11조 제도를 없애자. 그럼 교회를 없애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목사님들이 욕심에 의해서 탐욕을 부려가지고 하는 그건 그 목회자를 고칠 일이지 그렇다고 해서 11조를 드리지 말자 이런 말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오히려 그거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제일 많이 시험 드는 게 이 11조 문제잖아요. 11조 문제. 11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험에 많이 드는데 여러분 시험에 들 이유 없어요. 왜 시험에 들 이유 없냐면은 우리 게 다 하나님 거지 내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거죠. 근데 사실상 우리들이 제일 사랑하는 게 우리 가족 빼놓고는 돈이에요. 돈.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제일 사랑하는 건 우리 가족 빼놓고는 돈이라니까요. 내가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데요. 그렇잖아요. 우린 모두 다 돈을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헌금하라고 하면 싫은 거예요. 강제로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거냐? 그 말은 뭡니까? 이 말은 사실은 돈에 대한 집착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은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다. 참 사람이 이상하죠? 통장에 잔고가 넉넉하면은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근데 통장에 잔고가 달랑달랑하면 사람이 인색해지고 불안해지고 마치
분리불안에 떠는 사람들 마냥 그렇게 분리불안을 경험하며 살아가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 중심엔 돈이 있단 말이에요. 돈이. 그러니까 11조를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래요. 참 우리 성도들 대단하다. 그 11조 할 돈이면요, 한참 자라는 아이들 학원비 해도 돼요. 아파트, 주택, 부금 갚아도 돼요. 여러 가지 쓸 게 얼마나 많아요. 진짜 많죠.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이에요. 참 좋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 11조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라면 그 정도는 검증된 믿음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나는 하나님께 더 드리지 못해서 나는 더 안타까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상당히 성숙한 믿음이겠죠. 근데 이것은 이게 강요한다고 되는 건가요? 은혜를 강요한다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헌금에 대한 설교는 최대한 자제합니다. 혹시라도 상처받을 사람이 있을까 봐. 그래서 최대한 자제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래요. 성령 충만하고요, 기쁨이 넘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이웃 사랑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실천적인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11조라고. 그 대표적인 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웃 사랑의 방편으로 11조를 해라. 그래서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또한 나그네 고아 과부를 돌보라. 그리고 이 정신은 오늘 우리 현재 교회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안식년이에요. 이웃 사랑하는데 안식년. 그러니까 7년에 한 번 빚을 탕감해 주라는 거죠. 빚 탕감. 빚을 탕감해 주고, 그리고 휴경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7년에 한 번은 무조건 땅을 놀려라. 7년에 한 번은 휴경해라는 거죠. 그리고 안식년을 통해서 7년에 한 번 빚을 탕감해줘라. 빚을. 그래서 사회를 리세팅하는 거예요. 리세팅.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 야,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1,000만 원만 꿔줘 해서 1,000만 원을 꿔줬어요. 그런데 그 해가 안식년이 되려면 한 3년 남았어요. 3년만 잘 버티면 안 갚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자도 안 받아요. 동족에게선. 사랑으로 꿔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갚아주면 되는데, 안식년이 3년 남았으니까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갚아줘야지. 그런데 사람들의 이 악한 생각이, 안식년이 3년 남았네, 조금만 버티면 안 갚아도 되겠네 하고서 하니까 사람들이 안 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년이 다가와서 실제로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안식년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욕심 때문에 안식년을 지키질 않았어요. 왜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느냐? 77에 49, 약 500년 정도 되거든요. 사사시대 이후로 왕정이 시작하고 약 500년 동안 안식년을 실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을 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77이 49, 약 50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정이 존속되는 그 기간, 사사시대부터 해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을 채우신 거예요.
안식년을 강제로 채우신 거예요. 7년에 한 차례 해가지고 70년 강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을 채우신 거예요. 안식년을. 그리고 이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안식년에 빚을 갚아주는 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리고 세 번째로 종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하라. 종들을 인간적으로 대접하라. 노예죠. 이 당시 종들은 노예예요. 물론 이스라엘 같은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삼을 수는 없었지만은 뭐 이렇게 애굽이라든지 저 다른 민족에서 종들을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그 종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하라. 그래서 그들이 종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법전도 있었고 그래요. 어쨌든 종들을 인간적으로 대접하는 일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웃사랑. 그리고 네 번째로 공의로 재판하라. 공의로 재판하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의 또 한 가지 측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도피성을 만들라. 도피성을 만들어서 억울한 사람이 그쪽으로 가서 목숨을 보존하게 하라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로 부모님 사랑.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한 가지 맹인을 예우하라. 맹인을 예우하라.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어떤 예우법이 이미 신명기 법전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들을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장애인들을 차별했잖아요.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뜻은 장애인들을 예우하라.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주제로 이웃사랑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주제는 이웃사랑인데 이웃사랑에 관한 첫 번째 11조, 두 번째 안식년, 세 번째 종들에 대한 예우, 네 번째 공의로 재판, 다섯 번째 도피성 제도, 여섯 번째 부모님 공경, 맹인 예우, 장애인들 예우하는 것. 이것으로 이웃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3주제가 쉐마입니다. 쉐마라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날라나? 쉐마라고도 하고요. 들으라 라는 뜻이에요.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하면서 즉 자녀 교육에 가는 거예요. 쉐마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 교재 보면요. 96쪽에 보면은 96쪽에 보면 쉐마라고 나와 있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PPT 띄워줘 보실래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리고 11장 18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죠.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자, 여기서 들으라. 원래 히브리어로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제일 먼저예요. 이게 쉐마거든요. 쉐마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쉐마예요. 그래서 늘 여기 테팔린이라고 해서 경문들 이렇게 이마에 차고 다니고 또 미간에 차고 다니고 또 손목에 메고 다니는 그런 것들. 그리고 11장 18절에서 2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다시 말해서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이 쉐마가 여기서 나왔는데 즉 이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내가 뭘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은 동행하라는 거예요. 동행하라. 결국 동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자녀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누워있을 때도 기도하고 내가 길을 갈 때도 기도하고. 제가 이번에 그 다낭에 갔는데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언제냐면은 아침 식사를 조금 하고서 바닷가가 앞에 있었어요. 바닷가를 걷는데 저 혼자 있었어요. 저 혼자 바닷가 거닐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야, 이렇게 멋진 기도가 나오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도가 야, 이건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구나. 진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그런 기도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런 게 동행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밥 먹고 나서 뭐 그냥 뭐 호텔에서 쉴 수도 있고 방에 올라서 쉴 수도 있고 더 잘 수도 있고 피곤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해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면서 하나님과 함께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도 마찬가지로 중보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치는, 그러니까 네가 누워 있을 때든지 네가 길을 갈 때든지 네가 집을 들어올 때든지 어느 때든지 늘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 차이가 뭘까요? 사랑하면요 늘 그 사람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그 사람이 떠나가질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지 않으세요?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늘 자녀가 내 마음에 있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자녀들은 안 그래요. 그렇죠? 자녀들은 부모가 늘 머릿속에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자녀와 부모와의 차이겠죠. 사랑한다는 거는 늘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함께 하는 거. 이게 동행하는 거죠.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쉐마예요. 쉐마. 즉 신명기의 제3주제는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늘 함께하라는 것을 모세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신명기가 가르쳐진 곳이 모압 동쪽이잖아요. 모압. 그때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느보산에 올라가 보셔서 성지순례 가신 분들 느보산의 정상으로 이렇게 올라가 보시면 모세 기념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쪽 사해 건너편에 이제 보이지 않는 요단강이 있고 저 이스라엘이 보이는 거예요.
모세는 거기서 그거를 보고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쪽 동편에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한 것, 그것이 신명기인데 신명기가 거기서 기록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가 생각할 때, 야, 저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출애굽 제2세대잖아요. 제2세대. 제2세대는 출애굽한 경험이 없어요. 20살 밑으로잖아. 20세. 20세 미치니까 언제 났어요? 광야에서 40년 있었죠. 40년 있었으면 출애굽한 세대들이 제1세대는 다 죽었다고요. 제1세대는. 그리고 제2세대 20세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20세 이하라고 하죠. 20세 이하, 20세까지라고 하면은 20세 이하라고 하면은 언제 태어났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거예요. 다 이 사람들은. 이 세대는 다 광야에서 태어난 거예요. 적어도 광야에서 20년 흐른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이 제2세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적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못 봤어요. 반석에서 터지는 그것도 못 봤어요. 아무것도, 불뱀 사건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장소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쉼처하게 되겠죠. 광야에서 살다가 맨날 보이는 게 이 모래에다가 돌바닥에다가 아무것도 없는데 들어갔더니 막 젖과 꿀이 흘러요. 야, 이렇게 좋은 장소가 있어 그래? 그냥 농사도 짓고 마음껏 그냥 밀로 된 빵도 먹고 좋은 음식, 뭐 과일도 주렁주렁 달리고. 이번에 베트남 갔더니 딱 하나 좋은 게 과일을 실컷 먹어서 좋더군요. 과일. 야, 진짜 과일을 많이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열대 과일. 근데 그런 과일을 매일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를 좋아하게 되고 섞이게 되고.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미국이란 나라 혹은 유럽 이런 선진국에 가서 오래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에 동화되잖아요. 동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3세대는 미국 사람 되는 거예요. 유럽 사람 되는 거예요. 영국 사람 되고 프랑스 사람 되고 독일 사람 되는 거예요. 제3세대는 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민 간 사람들 제1세대, 이민 간 사람들이 낳은 자녀들 제2세대, 그 자녀들이 성장해서 낳은 사람들 제3세대인데 제3세대는 한국어를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2세대까지는 하죠. 왜냐하면 부모가 쓰니까. 근데 3세대는 잘 몰라요. 그리고 4세대로 가면 거의 까먹어요. 이 정체성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모세가 정체성, 신앙 정체성이 사라질까 봐. 그래서 쉐마를 말하는 거예요. 쉐마. 동행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가나안 땅의 이 풍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준 것이지 니들 공로 준 게 아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에서도 생각하고 밖에서도 생각하고 뭐 집으로 들어오면서 생각하고 누워 있을 때도 생각하고 앉아 있을 때도 생각하고 어떤 때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을 동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늘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제가 부목사님들한테 예전에 말한 게 있어요. 목사는 해외 나가서도 목사여야 된다. 풀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름 휴가 가서 쉽게 말해서 휴가지에 갔다고 해서 목사로서 삶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흐트러지기 쉽거든요. 긴장이 풀어지니까. 좀 마음껏 그냥 풀어놓고 그러다 보면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고 유혹이 들어올 수 있어요. 실수할 수가 있어요. 한 번 실수하면 끝장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해외에서도 목사여야 된다. 이게 동행입니다.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계신 곳은 지옥도 천국으로 변하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천국도 지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3주제는 쉐마, 이것으로서 신명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 놓은 책, 그래서 2번 반복해 놔서 그것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은요. 신명기는 다시 한번 율법을 반복한 책이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그 모든 영혼을 담아서 모세가 다시 반복해서 율법을 새로 제정한 게 아니라 새로 반복해 놓은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신명기인데, 그렇다면 모세의 염원, 간절한 소망 통했을까요? 아니죠. 실패했잖아요. 신명기에 실패했어요. 결국 모세의 염려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요시아가 이 신명기 법전 이거를 보고서 옷을 찢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신명기 법전을 축약해 놓은 것이 2가지잖아요. 하나님 사랑, 크게 이웃 사랑.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3가지. 이 3가지는 오늘 우리들도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매일 있어서 충만한 은혜와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 있을까요? 질문. 네. 네. 예? 하나님 테오스. 예. 아, 테오스요. 헬라어로 테오스예요. 이렇게 돼요. 이게 대라고도 발음하는데 대라고 하는데 원래 T로 발음해요. T로. 그리고 영어로는 E, O, 시그마는 S. 그래서 테오스예요. 테오스. 그래서 테오스로 앞자만 따가지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번데기 같죠? 이렇게 요걸로 하는 겁니다. 축약이에요. 축약.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다른 질문 없으면 한 가지, 여기 대부분 중보기도 팀이죠? 그죠? 나시린의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따가도 올리겠지만은 한 가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오늘부터. 원래 어저께 올렸어야 되는데 오늘부터 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를. 뭐냐면요, 우리 지방이 화성에 여러분 지방회가 몇 개 있을까요? 화성 지역에. 화성이 100만이에요. 그죠? 100만이 넘었어요. 화성이. 광역시 규모가 되는데 요거 말씀드려야겠네. 우리 화성이 지방이 감리교는 조직이 개교회,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잠깐. 개교회가 있죠. 개체교회. 우리 제암교회 같은 개체교회. 예를 들어서 우리 제암이라고 해요. 이런 개체교회가 있고요. 이런 개체교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지방을 만드는 거예요. 지방회. 지방회. 그리고 이런 지방회들이 또 모여가지고 하나의 연회를 이루는 거예요. 연회.
그리고 이런 연회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총회가 되는 거예요. 감리교, 기독교 대한 감리회 총회. 지방에는, 우리 지방은 33개 교회가 있어요. 이제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32개 교회죠. 32개 교회가 있어요. 32개 교회가 모여서 지방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회, 우리 지금 경기연회거든요. 우리는 경기연회인데, 경기연회는 이 지방이 28개 지방이 있어요. 28개 지방이 있고 약 800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합치면 800개 교회 정도. 그리고 경기연회 같은 연회가 총 13개 연회가 있어요. 이게 합쳐서 총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200만 정도 감리교인이 되는 거예요. 뭐 한 6,000개 교회 정도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방회가 있는데 경기연회에 28개 지방이 있다고 그랬죠? 경기연회는 이제 남과 북으로 갈렸어요. 남쪽은 경기연회, 북쪽은 동두천이나 경기도가 뭐 일산도 있고 저쪽 동두천도 있고 뭐 남양주도 있고 그러잖아요. 저기 양주 또 제일 먼데 이천 뭐 그런 데도 거긴 중앙연회. 거기는 중앙연회, 이쪽은 경기연회, 북쪽은 중앙연회, 북동쪽 중앙연회, 남쪽은 경기연회, 서쪽은 중부연회. 그래서 일산, 고양, 인천 여기가 중부연회, 그리고 이쪽 남쪽은 경기연회, 또 동쪽 동북쪽은 중앙연회, 서울은 서울 남연회, 서울 북연회 한강 기준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연회 28개 지방 가운데 우리 화성시에 4개 지방이 있어요. 4개 지방. 화성지방, 화성동지방, 화성중앙지방, 그리고 동탄지방. 화성, 네? 어디요? 사강이요? 그렇죠. 사강지방, 맞네. 화성이죠. 거기도 다 남양지방 6개나 되네. 6개. 사강지방, 남양지방까지 6개나 있는 거예요, 무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에 동지방에 있는 거예요. 동지방. 여기는 바란, 봉담 지역, 양감. 화성은 조암, 뭐 우정은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중앙지방은 병점, 태안 쪽이죠. 옛날에 태안읍. 그리고 여기는 동탄은 동탄. 사강은 사강 지역, 서신, 남양은 남양 지역. 이렇게 6개나 돼요, 무려. 근데 우리 지방에 우리는 화성 동지방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32개 교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32개 지방이 32개 교회가 하나의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목회자 부부 수양회를 이렇게 갔다 온 거예요. 여기서 화성 동지방에서. 그래서 매년 우리가 이 지방으로 1.7% 부담금을 내는 거예요. 1.7%의 부담금을 우리가 내는 거예요. 부담금을 내서 지방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연회는 0.8%를 내고, 그리고 총회 본부의 0.8%, 그리고 응급비로 원로 목사님들 2.2% 이렇게 하는 거예요. 1.8% 이렇게 부담금들이 각각 있는 거예요. 지방에 약 1.7%, 우리는 여기 연회 0.8%, 총회 0.8%, 응급 2.2%. 그러면 얼마니까 3%. 3.8, 1.7, 5.5% 정도. 이게 부담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억이면 550만 원 정도를 부담금으로 이렇게 한다. 그리고 세계 선교 기금이라 특별히 이번에 0.3% 정도를 부담금으로 책정했는데, 이제 요거는 3년 됐으니까 소멸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의 의장을 감리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리사.
지방의 의장, 이 화성 동지방의 의장의 감리사, 지금 현재 우리 지방의 감리사님은 바란교회 권세등 목사님 그렇게 돼 있고, 차기는 봉담에 있는 상립교회 박승열 목사님으로 내정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연회 수장은 감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독이라고 하는 거고, 총회 수장은 감독 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기는 감독 회장은 4년, 감독 2년, 감리사 2년.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회장은 4년에 한 번. 감독회장이 되려면 자기 교회를 내놔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지방 가운데 중보기도 요청한다고 그랬죠. 세움교회라고 있어요. 세움교회라고 저기 양계순 권사님네 앞에 거기 미소지음 그 단지 바로 앞에 상가 2층에 있어요. 세움교회라고. 김진무 목사님 옛날에 화수교회 그 목사님 아들이 김태현 목사님인데, 김태현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지금 담도암 4기래요. 저도 어제 연락받았어요. 갔다 왔는데 요번에 목회자 수행을 못 갔어요. 세움교회에서. 그래서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갔나 했더니 아마 그 문제 때문에 못 갔나 봐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이제 담도암 4기라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어떤 병원인지 모르겠어요, 손을 쓸 수 없다고 그랬대요. 손을 쓸 수 없으면 이거 어떻게 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말기라 이게 수술이 안 된다는 건지, 아니면은 수술은 지금 현재 못하고 줄여서 해야 된다는 건지, 무슨 적인지는 뭐 물어보질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팀에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생각날 때마다 당분간 매일. 그 목사님이 저랑 동갑이에요. 그 목사님이 저랑 동갑인데 69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사모님도 젊겠죠. 사모님도 아마 50대 초반일 거예요. 그래서 젊으신데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러니까 그 사모님도, 여러분 11조 얘기가 왜 나왔냐면, 그 사모님도 어려우니까 사실 커피숍도 하고, 목회자 요번에 또 접었어요. 커피숍 하시다가 커피숍 하고, 또 저기 목사님 동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 하시고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생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11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 교인들이.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그 교회에서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든 후원을 하는 거예요. 선교를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이따 중보기도 팀에도 따로 공지를 올리겠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다른 소식이래네. 다른 뭐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으시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쉐마,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실천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언제나 늘 가까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늘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일주일을 또한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이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모든 것이 리세팅되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굳세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며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매사의 삶 가운데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거두게 하소서. 기쁨과 은혜, 감사와 행복이 충만한 한 주간 살아가며 다음 주에 만나서 사랑과 기쁨의 은혜를 나누며 서로를 축복하는 한 몸 이루는 제암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움교회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 모든 질병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할 때 늘 생각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목사님의 사역을 세우고 살리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클 줄 믿습니다. 화성 동지화항에 속한 32개 교회에서 기도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모님의 모든 질병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해 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오늘의 우리 모든 성도를 지켜주시고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주의 놀라신 은총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